성탄이 되면 온 나라의 또 도시의 거리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성탄 트리 위에 예전에는 별이 아니라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몇몇 내지층들이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는데 왜 특정 종교의 상징을 거기다 붙이지 않아?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참답하고 교회 스스로가 그것을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탄신을 돌아다니는데 석가모니 형상이 만자들에다가 치우라고 얘기하면 등단을 해.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십자가가 철거가 되고 그 위에 다윗의 별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우리 부산에는 기독교 연합에서 이름이 잘못해가지고 성탄 트립제가 부산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게 교회 행사였었는데 시에서 돈을 주고 그때 시시하다 보니까 결국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비축제가 돼서 이 사람들이 사막에다 등을 달아놓고 성탄을 대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떼고 저거 떼고 나면 뭘 달라는데 성탄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그 주어지는 은혜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뭘 달아요? 십자가를 다시 달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성탄목은 본래 다윗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위에다가 몇 가지 장식을 하는데 첫째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상징을 해주는 사과를 붉은 사과를 달아놓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미, 샤론의 꽃이죠. 그게 달려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 성탄절이지만 내 몸이 양식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빵. 그래서 빵의 모양의 과자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촛불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형상들을 달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 예수에서 산타를 하면서 양말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탄을 보니까 교인들이 안전하니까 생성을 하니까 학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캐롤을 들려주면서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목에는 우리가 말하는 트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왜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과 영접을 맞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성탄절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든 또 얼마 전이든 뭐 옛날에는 상관없이 오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비록 외형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아들이는 부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이 월요일이면 목사님으로 걱정합니다. 주일날 나가고 성탄날 나가서 분명히 그렇게 돼요. 성탄절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또 토요일 만약에 성탄절 일부가 가지고 주일이 성탄절 걸리면 또 그때는 뭐 야간에 우리가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지만 어쨌든 주일날 다 보이게 해. 근데 만약에 성탄절이 토요일날 걸리면 주일날 추석이 떨어지는 거죠. 도대체 뭐하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 아기를 진정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듣고 그리고 신비한 별을 따라서 주님께 찾아와서 경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 심상치 황금, 몰약, 유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놓고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계속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전승받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새로운 메시아가 왔더라고요. 잘생기고 스름 있는 그런 한 젊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래 본 그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 하지만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 싹싹 뜯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것으로 메시아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음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될 때도 부족장이 될 때도 뭐 알에서 나오는 깨비가 나오는 온갖 소리가 다 나와요. 말이 뭐 새끼 나는데 뭐 사람 이런 얘기. 독일은 뭐 늑대에서 사람을 나오고 중국에서 사방 모제가 나오고 우리는 당근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비적인 어떤 것을 각색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꾸며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지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궁궐 안에서 막 전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셨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부위에 예수님을 누이는 이게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어떤 사인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사인을 좀 찾는다면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실적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왕들이나 영웅들의 그렇던 전설에게는 비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상당하게 비범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주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어주도록 와야 되는데 너무 수상하게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비범하게 오셨지만 화전받지는 못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대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했을 때 요셉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왕 헤롯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라 거의 사신 거의 사람이죠. 그 고위 사람, 그래서 헤롯한테 2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와서 여기에 이르렀다 하면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몇 명이 왔고 국적은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들은
주전 10세기에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데스로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도 무슬림들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 메데는 페르시아와 통합이 되어서 당시 페르시아는 로마조차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큰 나라 강대국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의 로마의 풍부한 헤롯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나가서 그를 맞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동방박사들은 오늘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인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움직일 때는 많은 군사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당시에 헤롯은 그래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이 사람을 맞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상대로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전쟁나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들은 헤롯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단대를 부탁합니다. 아무나 와서 헤롯 너 예수님 어디서 알려줘봐. 안 알려주죠. 하지만 상대방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바 유대 땅 가이들으나 너는 유대교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섯 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짝거리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정확히 성경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말해요. 유대의 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왕은 유대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사신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그리고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헤롯 왕후 제사장들도 또 성경 박사들도 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을 때 이들 자신도 어떻게 돼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런 이방인들이 와서 오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추출해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민족과 인종을 추출해서 예수의 나라를 기뻐하며 성탄을 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게 된 동기는 누구나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칭찬했고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잡고 따라서 자기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은 아무나 부자와 그 속에서 불안하고 신나는 인류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를 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를 수로 알게 됐을까요? 민수기 24장 7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모압에서 저쪽까지. 전사로 표현되지만 이것이 모세의 또 다른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셨을까? 이사야서 9장 1절 보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을 입게 하고 멸시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이방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 보니까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이 별빛은 온 세계에 메시아의 탄생을 구하는 소망의 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왕을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르게 유대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새로운 위대한 왕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에서 인류의 영원한 희망을 발견했는데 수천 년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 우리들이 오신다면 교회는 그들을 주님을 환영할까? 아닐까? 우리는 환영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소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수준 낮은 모습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도 인상을 쓸 수가 있어요. 잘 씻지 못해서 냄새나는 잠을 왔을 때 저주가 저 사람께서 못 나오게 했어요. 사상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왕은 왕의 나심에 대해서 겉으로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기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게 너도 경배하고 올라오면서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경배하려면 먼저 가야 좋지. 근데 나중에 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은 그는 BC 37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위에 올라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려고 굉장히 애썼죠. 그래서 해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지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뜻 아니와 자신을 주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민심이 굉장히 험악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호적을 정리하면서 그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죠.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고 그 지명까지 앉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는 일어남을 보였습니다. 대제사장도 누구예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이 되었는데 이 헤롯이 사독의 제사장으로서는
기회를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 사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해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불가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놓치는 기회가 있어요. 내일 사람 하나 못했죠. 어쨌든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메시아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다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사기에 임하고 바리새파로 부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당당 백성들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이미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 한국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메시아가 없구나 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빛이 왔으나 어둠이 피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 어둠이. 저는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를 이해를 잘못하다. 첫째는 왜 메시아의 탄생을 이리저리 외면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어요. 난리가 나서 밥 먹으면서 야 불안하다 전쟁이 나가느냐 뭐냐 왕이 났다고 어떻게 되느냐 온갖 소리 다 나고 불안해. 그런데도 아무도 찾지 않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 없이 해달라고 했지.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5,000명, 6,000명들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그 누구도 아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난 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난 저 사람을 눈을 못 쳤어요. 나는 머리를 못 쳤어요. 난 다리를 못 쳤어요.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아? 아무도. 딱 한 사람 있다면 한평 강구가 고백을 하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 않지만 죄를 따라서 내 영혼을 부탁하고 한평 강구만이 저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무슨 사람들이 오늘 어쨌든 그들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언제든지 핑계대듯이 내가 앞서서 갔어요.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잔치가 있어. 나는 농사지러 가야 돼. 그러나 특별한 일은 어떤 일은 내려놓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의 예물은 향금과 유황과 올리아가 황금은 왕을 유황은 오늘 제사상 때 드리는 제사상적 돈입니다. 올리아는 시체를 썩지 않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제 찬탄을 앞두고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미스하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방박사를 지냈던 것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사서 제자를 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아버지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제물을 드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 아버지 300세이 되었으니 이 성탄의 때 우리가 아버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